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막상 질문을 딱 받으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뭐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외로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믿음의 정체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다 교회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들이 다르잖아요.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이 20년 후에 자라서 할 때 믿음, 사랑 이런 이야기는 아마 다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자랐다면. 근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쓰는 말도 그리고 그 말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요. 저희 교회 근처에 감자탕 집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감자탕 집에 감자탕이 왜 감자탕인지 아시죠? 저는 진짜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감자가 많이 들어서 감자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감자가 아니더라고요. 포테이토가 아니더라고요. 왜 감자탕에 포테이토가 없지? 감자가 없지? 감자를 이렇게 적게 주면 어쩌겠다는 거지? 사실 감자가 또 맛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자가 돼지뼈를 이렇게 일컫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등뼈 척수를 감자라고 그런다는 설과 감자의 등뼈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을 감자라고 이야기한다는 설이 있는데 둘 다 안전하진 않대요. 아무튼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이래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잖아요. 제주도에서 감자, 그게 제주도 말로, 제주도어로 감자가 고구마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외부에서 감자와 고구마가 다 전래됐거든요. 제주도에는 고구마가 감자보다 60년 정도 더 빨리 들어왔대요. 1790년대인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냥 감자라고 불렀대요. 고구마를. 그래서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감자를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감자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대요. 지슬이라는 단어로 부른대요. 진짜 생소하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제주도에 가서 감자 먹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고구마 주는 거죠.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믿읍시다. 믿음으로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믿자고 덮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어디 나갈 때 플라스틱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단돈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만 사도 카드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한 장 들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현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상황들은 다 그냥 카드 한 장으로 다 끝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 신용과 관련된 것이죠. 각종 자격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기공사를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잖아. 서로가 신뢰하고 신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일종의 언어로 자격증 같은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사회가 믿음이라는 그물로 얼기설기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메어져 있어요. 그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성경에서 쓰이는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봐 하는 수백 가지 용례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고백과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은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감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막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문제는 이 적국에서 자꾸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기밀 문서 같은 것들이 이야기들이 누출되는 것 같아서 이거 왜 이래? 예, 선지자 엘리사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부터 잡아야겠네. 쳐들어와요. 쳐들어왔을 때 눈 떠보니까 그 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무덤덤했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시종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더 많아.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님께.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줘요. 그리고 그 시종의 눈이 열렸을 때, 그의 영적인 감각이 열렸을 때 정말로 그 주위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성과,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와, 그런데 그 둘레를 더더더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게 돼요. 그걸 보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제가 진품 명품 요즘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진품 명품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뭐 이런 거 있길래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본 적 있었어요. 유튜브에 뭐 이렇게 계속 클릭해 보니까 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짜리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비싼 거구나. 그런데 뒷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사실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사실 그냥 뭐 밥그릇으로 썼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그것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인데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눈이 내게 없어요.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데 내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싶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요. 유명하다는 전시회를 한번 가보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들이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봤거든요. 기대 만빵 많이 하고 왔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세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인상파 화가들 좋아해서 온다 싶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림도 희끄무리하고 그냥 뭐 형상도 잘 알아보기도 좀 그렇고 이게 도대체 왜 비싸지?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갔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그 가격 보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뭐 1,000몇백억 하더라고요. 와, 저거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했어요. 제게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염려라고 생각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러면 이것을 내가 보고 있을 때 믿음이라는 감각을 쓰고 있는 건가? 믿음을 쓰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죽을 길이냐 살 길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통계와 확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쓸 거냐 그 믿음이라는 필터 믿음이라는 감각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일들이 보여요. 믿음은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은요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 감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쓰면 쓸수록 놀라운 감각이 돼요.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자원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뽑는다고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나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 엄청 읽었습니다. 부동산 관계법을 막 읽게 하더라고요. 와, 말이 어려워서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법명들은 길기도 하고 아무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할 때요 우연히 점자를 배우게 됐어요. 점자 뭔지 아세요? 6개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점자로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실 때나 혹은 어디 관공서에 가면 이렇게 손잡이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점자. 저는 그거 사실 음흉한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점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원고를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원고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점자를 배우면 그냥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자를 배웠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점자를 이렇게 촉지한다고 하거든요. 손으로 읽는 걸 촉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빨라요. 그 점자마저도 눈으로 읽는 게 빨라요. 아, 이게 무슨 글씨구나. 그리고 잘 그 간격과 느낌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시각장애인들이죠. 강판같이 생긴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강판같이 생긴 알루미늄 판에다 손을 막 문질러요. 그러면 손이 막 빨개집니다. 기타 치면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빨개져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되면 여기 손 요런 사이가 간격도 모양도 점도 알아지게 된대요. 그렇게 계속 써야지. 처음부터 촉각이 그렇게 이렇게 막 발달한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 쓰니까 그걸 쓰게 된대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를 알려주시는 시각장애인 선생님께 이거 진짜 보여지냐고 되냐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음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만 약속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저거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내겐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돼요. 감각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이라고 할 때 중요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2가지를 나눠서 사실 똑같은 믿음이지만 2가지로 나누어서 시선을 정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을 각각 달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 읽을 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잘 알아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 때 그 믿다라는 표현도 내가 구원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져요. 저희 교회 오셔서 저랑 이렇게 면담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느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거의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분 취미가 뭐였냐면 같은 직장에 여사원 있잖아요. 여사원. 이분은 젊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직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사원들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불러서 야, 뭐 밥 먹여줘? 믿으면 뭐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울리는 게 이분 취미였던 거예요. 울리는 거. 막 울리는 거. 울 때까지 계속 깐족깐족 이렇게 그냥 막. 이분이 좀 등치도 크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깐족깐족 그렇게 아주 그냥 울게 했대요.
그러니까 막 통쾌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또 안 좋죠. 뭐 술도 뭐 말술 먹으면서 뭐 계속 술 먹이고 막 이런 타입이었는데, 이분한테 안타까운 가정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아주 심각한 공황장애였어요.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공황장애가 심하다는 게 얼마나 그게 아픈 건지도 제가 그분 신방을 여러 번 가면서 되게 놀랐어요. 가다가 그냥 퍽 주저앉아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막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버스 못 타고 택시 못 타고. 근데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이분이 그 회사에서 그렇게 회의하고 있을 때에도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그냥 집에 있는데도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하니까 전화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회의하다 말고, 아무리 잘 나가고 그럼 뭐예요? 회의하다 말고 아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끝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그거 내려놓고 아내한테 와서 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처가댁 식구들 다 집에 와서 살라고. 이제 친정 어머니, 장모님 부르고 또 이제 처남도 불러서 같이 살자고. 그럼 갑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 정도로 힘들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면 픽픽 웃던 이분이요, 어느 날 마지막 이제 새해 신년을 맞게 될 때 즈음에 어느 남자 부하 직원이 와서 저희 한번 교회나 한번 가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근데 그냥 인사차, 새해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봐요. 근데 이분이 진짜 너무 놀랍게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럴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럴까? 그래서 같이 나오신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간신히 같이 이렇게 간신히 되어서 나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어쨌든 바깥을 나오니까 아 그래 해라, 그래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는 그렇게 교회 주일 예배를 같이 가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자매가 주일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아내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네 출근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직장이 뭐 나 잠깐 쉴래요 그런다고 막 널널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사실 또 있고, 또 직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뭘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어떤 기도 훈련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고 그랬대요. 그게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 무조건 가라. 네가 갈 수 있다면 무조건 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뭐 가까운 거리지만 막 3시간도 걸리고, 왜냐면 걸어가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하니까 가까운 거리인데도 3시간, 4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버스 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위험하면 그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대요. 못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끼역끼역 거길 가더래요.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런데 그걸 다 끝나고 나면 그 단체에서는 같이 단기 선교를 가야 했대요. 근데 이 아내가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버스도 못 타던 사람이고 택시도 못 타던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너 무조건 가라.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라. 뭐 여행 같은 거 다녀본 적도 없었대요. 오랜 시간 버스 타고 가면 뭐 자기 차를 타고 가도 막 자지러듯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고, 가본다고, 무조건 갔다 와라.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회복이 됐나 그러다가 임신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덜컥 임신을 하니까 이분이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강력한 약을, 이제 공황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약을 계속 먹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임신을 덜컥 하니까, 임신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도 엄마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약을 먹기가. 그 약을 그쳤어요. 그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주마다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하나 어떻게, 뭐 지금은 증상이 어때요? 그래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50주를 사셨어요. 50주래. 큰일 날 뻔했네요. 50주 사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약을 안 먹고. 뿐만 아니라 애가 낳았는데 또 모유만 먹는 거예요.
분유를 먹어야 자기 약을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이 모유를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년 동안 계속 이제 아이가 1년 동안 모유 먹을 때까지 또 계속 약도 못 먹고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편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시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알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 전에 이게 정말 중요할까 싶은데 그게 믿어져요.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항상 저한테 나는 그러면 구원 안 받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요.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믿어진다고. 난 안 믿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난 구원 안 받은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감각. 저는 직업이 목회자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지금은 근데 선한목적교회 있을 때는 병원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 제가 맡은 교구가 많을 때는 그 정도가 됐거든요. 1,500명 정도 신방 다니려고 그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을 맡았는데 그러면 병원 갈 일에 머리 있을까 싶지만 이 젊은 분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종 예배도 드려야죠. 뭐 장례 예배도 드려야죠. 그러니까 들어가게 돼요. 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 저 정말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진짜 웬만한 서울 시내 대학병원 큰 병원에 응급실 중환자실 다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죠. 근데 기도해드리다 보고 들어갔다 보면 이제 별별 분들이 정말 다 있어요. 소리만 띠띠띠 이거 소리만 계속 돌아가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고요. 심지어 그렇게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사실 좀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 혹은 우리가 코마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뇌사 상태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누워 계시는데 똑같이 인공호흡기 끼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코마라고 돌아가셨다고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식물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주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응. 어떻게 꼬집었을 때나 눈에다가 이렇게 빛이 확 됐을 때나 동공이 확장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뇌파가 이렇게 움직이다든지 뇌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파가 움직이면 말을 못하고 자가 호흡이 안 되는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가망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차이가 반응이래요. 반응. 그런데 식물인간과요. 뇌사대 있는 분 아직 이분 호흡기 떼기 전이니까 차이가 아주 작은 반응이에요. 반응.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생명과 죽음. 생명과 죽음. 아주 작은 일에도 뇌파가 움직이거나 눈동자가 움직이거나 그렇게 그걸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안 되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어도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반응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아주 깊은 영역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걸 성령의 근심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불편함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까?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둘째 문제가 아니라 전에는 전혀 쓰지 않았던 고백을 하게 되고요. 전에는 전혀 쓰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는 그게 생명이라고 믿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비포 애프터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럭키하죠, 사실. 굉장히 럭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심장이 뛰어져서 신압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꾸로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거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빛을 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빛이 없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드는 여러 생각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감각이거든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생겨요. 주님 때문에 일어나게 된, 주님이 없다면 고민하지 않을, 그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식물인간 상태일 수 있어요. 나 주님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좌절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들을 확인하고 세례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무슨 삼척 시내에서 15번 버스를 몰고 계시는 김씨 아저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아예. 근데 내가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생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내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똑같은 믿음을 설명할 때 똑같은 믿음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함께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25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통칭 사용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 이러면 문장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줄 것을 믿는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줄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의 통칭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죠. 그런데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를 믿는다. 이때의 믿음은 뭘 믿는다는 거냐? 내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빼놓지 않고 밥을 줄 것을 믿어요. 가끔 배신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걸 믿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을 믿어요. 그 말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주님을 신뢰해요. 어떤 것을? 생명 되신 주님을, 나를 살리실 것을,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죽지 않게 될 것을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크게 믿었던 것,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아브라함 살피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가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다르게 아들을 갖기도 하고요. 또 그 아들을 쫓아내기도 해요. 와, 이거 완전 또 쫓아내요, 또. 그렇죠? 그거 마음 진짜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들 쫓아내자마자, 이스마엘 쫓아내자마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와,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가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짐 싸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출발은 했다고 쳐요. 그런데 같이 데려가다가 그 아들과 함께 둘이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하인들은 냅두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제단 버릴 수 있어요. 제단 벌려놓고 어떻게 아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 위에 눕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차곡차곡 차례차례 다 해나가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그의 믿음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믿고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을 믿게 돼요. 그게 신뢰예요. 그분을 믿게 돼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군병들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 체포하려고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답니다. 체포되기 3일 전에 환상을 봤대요. 자기가 기둥에 이렇게 붙들려서 불에 타 죽는 화형당하는 꿈을 꿨답니다. 너무 두려웠겠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노예 소년들의 자백으로 인하여서 이 폴리캅이 잡혔어요. 배신이죠.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대요. 그 노예 소년이 어떻게 너 배신할 수 있니?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했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가 환상을 본 대로. 그런데 그가 주의 평판이 되게 좋았나 봐요. 살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경기장에 걸어 들어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배신하라, 너 이제 배교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어려움에 내가 배신해야겠습니까? 신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장면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오히려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을 믿으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권했대요. 그 사형당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총독은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맹수들에게 던지겠다고 위협했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에게 불태워 처형하겠다고 선언했대요. 그런데 폴리캅은 오직 짧은 시간 동안 태우고 잠시 후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하지 말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폴리캅에게는 용기와 기쁨이 넘쳤고 그의 얼굴은 은혜로 충만해졌다라고 그를 본 사람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가 내가 배신하지 않았어 이렇게만 얘기한 것도 놀랍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용기와 기쁨을 잃지 않고 내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덤덤히 가더라. 이우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교회사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아직 우리 믿음이 식물인간 수준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 나를 성숙시키는 방법이겠구나. 주님이 나를 잘하게 하시는 통로구나. 그러니까 염려와 어려움이 있어야지 안 해본 일을 해보잖아요. 안 해본 일을 해봐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에도 주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근데 어떨 때 알아봐요?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해보니까 차이나게 아는 거죠. 했던 일은 다 내 능력으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우리가 막 이렇게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안 해본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 게 맞네 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어려움이나 한계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개척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 들어요. 큰 교회에 있고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믿음을 배가 뭐예요? 진짜 수십 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예배 때마다 사실 믿음을 써야만 하잖아요. 그게 제게 너무 큰 감사예요. 근데 그래서 제게 뭐가 바뀌었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번 설교만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다면 신뢰하게 되는 것도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여러 번 경험해서 그분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믿음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믿음의 종류가 그렇다 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믿음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너 이걸 믿냐 지금? 네, 제가 과거에 좀 믿었어요 주님. 내가 3년 전에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너 지금 이걸 믿느냐? 너 지금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지금 믿느냐? 주님이 계속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지금 믿냐고? 지금 믿냐고? 그 말은 지금도 너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믿음이 지금도 실제이고 지금도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still ING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는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3일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승리가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믿었었으나 지금 믿느냐라는 대답에 우리도 모르게 움찔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한 방에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건이 통해서 한 방에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죠. 막 갑자기 아팠다든지, 막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저희 교회 처음에 파송 선교사 나오신 분 중에서 진짜 그런 분 계셨어요. 암이라고 판정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진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복귀하셨지만 믿음이 확 자랐어요. 확 그냥 믿음이 막 진짜 죽음에서 살리실 믿음으로 확 자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대부분 믿음은 아이들처럼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쭉쭉 자랄 때요, 걔네들 무릎 아파해요.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고 자라는 애들은요, 조금씩 꾸준히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다 진짜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감각이라면서요.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써야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조금만 더 믿음을 써보시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깝잖아요. 믿음 있네. 고백 한번 바꿔보죠.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우리 직장, 우리 재정, 앞길, 앞날 진로, 관계, 지금 내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대로 주님 앞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주님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